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 위에 찾아오셔서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 복음 위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 때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성탄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되어 복음의 사상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괴로운 자, 외로운 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말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시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사람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지난주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서 항공편이 70편 정도가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제주 공항에 발이 묶였고 숙소 잡기도 힘들다. 아유, 세상에 이때 제주도 가가지고 숙소도 못 잡고 공항에서 고생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수정이가 자기 친구가 제주도 갔는데 못 오고 있대요. 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우리 이순국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못 올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오늘 왔어요. 언제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도 왔네요. 감사하네요. 오전에 활주로가 좋지 않아서 10시까지 폐쇄를 하고 가던 비행기도 회항을 하고 또 오픈을 했을 때 티켓을 사기 위해서 100m 줄을 서서 그걸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할 때 이승국 집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내가 언제쯤 비행기를 탈까 하고 그 제주도 공항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만남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택배, 물건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떤 나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요셉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세리머니를 해요. 이 정혼과 혼인식과의 그 갭이 약 1년 정도가 돼요. 1년 동안 자기가 정혼한 여인을 보고 정결한 여인인지 이렇게 지켜보고 그게 삶으로 드러나면 약 1년 뒤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걸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한 3일쯤 되면 그 신부에게 청혼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서 신혼의 첫날을 잔치집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동거하게 되는 거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고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약혼은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하나의 예식이지만 실제적인 부부관계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은 정혼하는 순간, 약혼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말 은혜롭게 성경을 기록해 놓아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이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요셉이 볼 때 어떤 사람일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고민, 요셉의 갈등. 아, 마리아에게 딴 남자가 있었구나. 나와 약혼하기는 했지만, 나하고 결혼하려고 정혼하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는 딴 남자가 있구나. 남자들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말고요.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가 치밀겠죠. 그러면 나하고 청혼을 하지 말든지. 나는 뭐야? 여러분,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혼을 한다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한 거야? 분노가 치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여자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임신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온 주민들이 그 여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창기의 짓을 했다고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서 죽이는 것, 이게 율법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인생의 데미지, 내 인생의 충격, 내 인생의 손해, 나의 마음 아픔, 오롯이 내가 감당하며 내 것으로 내가 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안고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내가 뭐 하나 알았다, 남의 어떤 빌미를 하나 잡았다, 가만히 덮어주는 사람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너 건수 하나 잡혔구나. 그 건수 하나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돈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가장, 내 인생이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내 결혼 상대자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주님은
그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심각하지가 않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끊어야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남자가 있어서 그의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보내주는 게 낫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지. 나보다 더 잘생겼나 봐. 그러다가도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요셉이요, 왕족이지만 사는 것은 왕족으로 못 살았어요. 그가 왕의 후손이지만 사는 건 왕의 후손답게 못 살아요. 다 망해버린 왕의 후손, 그 끝자락에서 다윗 왕의 후손일 뿐이지 사는 것은요 그냥 서민으로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여러분의 생각, 많은 생각들 속에 근심, 고통, 번뇌 속에서 살지 말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너희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왜 임신했을까? 누구의 아이일까? 남자는 누굴까? 어쩌다가 저렇게 임신하는 상황까지 갔을까? 막 이런 생각에 번민이 가득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사실 요셉은 요 앞에 붙은 5글자 때문에 쓰임 받거든요. 다윗의 자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자손이란 그 약속 때문에 이게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신 거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택하신 거고요. 그의 인생이 깊은 번민 속에 있을 때 천사는 말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발상의 전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고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처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천사의 현몽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대로 될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아니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실 일을 이 이름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구원자다. 누구를? 죄에 빠진 인류를.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요 이가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없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여기서 한 번, 그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 언약이 됐죠. 정확하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시편에, 욥기에 곳곳에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간 줄여주세요. 소리를 너무 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 누는 우리예요. 할렐루 할 때 누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미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레벨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레벨이 맞아야 서로 통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수준이 안 맞으면. 소은이에게, 소은아, 네가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니?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되겠니? 얘가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예? 못 알아들어요. 소은이 움직이면 안 되지, 소은이 앉아 있어야지,
지금 소은이 부르니까 쫄은 거예요. 소은이만 알아들었어. 그 뒷말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소은이만 알아들어. 내가 알아들을 것만 알아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수준만큼 아는 거고 내 수준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 높입시다. 천사가 와서 말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벨이 디퍼런트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임파서블한 거예요. 네? 수준이 맞아야지. 그래야 알아들을 거 아니냐고요. 영적 수준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도 아멘, 아 믿습니다, 아 말씀대로 되었군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요? 기다림이 요구하는 것은 인내심이에요.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필요한 건 나의 삶에 그 어떤 것을 허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다리면 그냥 됩니까? 초조한 마음, 시간, 시간에 답답한 마음. 이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이 행하는 것이 뭐냐? 사는 것이 뭐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다림이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 마리아는 마리아는 애 날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고 하세요. 친정에 가가지고 친정 엄마를 만났든지 해서 제가 데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봐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이 아기를 인정해서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데려가기는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말씀의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고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변화되는 행실이 요구된다.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개독교인으로. 한때는 존경받았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존경받기 힘들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건 있었는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삶으로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에 보면
요셉의 남은 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구전이죠. 구전에 의하면 요셉은 세상을 빨리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목수라고 하는데 주로 나사렛은 나무보다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석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석공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가족을 돌보셨다. 공생의 기간 전 30살이 되기까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났고 장수의 삶을 살지도 못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낳아서 성장하시기까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다 때려치고 이제 기도만 하고 살자. 직장 가서 뭐 하냐? 그게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또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직장에 갔다 가정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일을 어떻게 살 건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죠. 가장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야 사람 열어봐라 통장하고 죽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천국에서 만나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에도 더 믿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오직 예수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을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알게 하소서. 복음의 울타리가 되고 복음의 힘이 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면서 또 결정하고 선택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라 내가 새 일을 하여 영원로 왔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나를 존경할 것인 광야 내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리고 내 아내의 몸속에 내 아들로 오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울타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복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